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뭐 까마득한 과거처럼 벌써 태풍 지나간 게 얼마 되지 않은데 뭐 까마득히 먼 과거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계속해서 역대급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한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뉴스에서 태풍 주의보 특보를 내리고 조심해야 된다고 방송을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긴장했습니까?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이 태풍이 역대급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막 방송마다 다 이 한반도가 비상이다. 그래서 얼마나 떠들썩했고 얼마나 우리가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태풍 때문에 우리 교회에 뭔가 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가 둘러보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작업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뒤에서 목공소 차렸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을 했어요. 비가 이 베란다 쪽에 이렇게 오면 이게 넘쳐요. 그래서 이게 물바지를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쏟아지면 요 밑에가 구멍은 작은데 막 물이 쏟아지면 이제 저 밑에 식당으로 흘러 넘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저쪽으로 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막 우리 급하게 막 뭐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 버려서 감사하긴 한데 약간 허탈하더라고요. 네, 그 왜 이렇게 갑자기 역대급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 약해졌는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없네. 예. 이번 태풍 쏠릭이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이라고 그럽니다. 뭐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죠.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곰파스에 이제 비견될 정도로 곰파스가 중심 기압이 980, 약 990 헥토파스칼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동급 중형 태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곰파스 정도 되는 동급 정도 되는 태풍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큰 피해를 입혀서 이번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약화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태풍이냐. 선풍기 바람보다도 못하다. 뭐 이렇게까지 댓글을 달아놓는 사람도 봤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 떠들썩하게 방송을 했는데 너무 조용히 지나가니까 너무 무안했는지 그래서 이 방송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졌느냐 그 이유를 나름대로 이제 각 방송사마다 또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다가 문득 제 안에 떠오르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 태풍 쏠릭 옆에 일본을 지나서 동해안 쪽으로 시마론이 이제 쌍태풍이라고 그러죠. 이 시마론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시마론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쏠릭은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오질 않고 저 밑에서 있어서 별명이 느림보라는 별명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 올라와야 될 태풍이 올라오질 않고 있으니 이 기상청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까지 태풍 중에 이런 태풍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었죠.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 시마론이 이쪽 옆을 지나가면서 끌어당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향을 좀 이렇게 갑자기 또 틀었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 쪽에 와가지고 방향이 전남을해서 수도권 쪽 이렇게 뭐 보령 쪽으로 지나간다 그랬는데 방향을 약간 틀었는데 그것이 아마 시마론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솔릭이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지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렀고 전남 목부 쪽에 와갖고는 이제 거의 힘이 약화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나가지를 못하고 끌어당기니까 이제 거기서 거의 이제 정체되다가 힘을 잃었다, 세력을 잃었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태풍의 눈이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주 강한 중형 태풍을 유지했고 바람의 세기가 초속 뭐 40m 정도면 시속으로 따지면 155km 정도 된다 그래요. 시속 55km의 바람이면 아주 어마어마한 바람이죠. 그 정도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바람이에요. 이게 그대로 관통했으면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머물면서 이것이 세력이 약화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제주도를 지나고 나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때 태풍의 눈이 사라졌습니다. 태풍의 눈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세력을 잃었다 이거예요. 태풍의 눈이 분명하고 뚜렷할 때는 거기에는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러면서 그 기상캐스터가 한 얘기가 뭐냐면 태풍은 고온의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데 이 그동안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바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고온의 수증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 태풍이 강한 태풍으로 발전하게 됐다.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이 기후가 바뀌면 슈퍼 태풍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별거 아니고 슈퍼 태풍이 등장할 것이다.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고온의 수증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태풍이 발발할 빈도도 높아지고 거대한 태풍이 만들어질 거다. 이제 이런 예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고온의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제 육지로 넘어오면 그걸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화돼요. 육지를 지나가면서 이 태풍은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지를 통과하면 세력이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제주도에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머물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태풍의 눈이 없어질 정도로 세력이 약화되고 소멸됐다. 그러면서 위성 사진이 쭉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다. 태풍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저렇게 그냥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게 이렇게 힘이 약화되면서 점점 힘없이 맥 빠진 듯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영상을 쭉 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저렇게 약화될 수 있구나.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에너지원이 무엇이겠어요? 영적 에너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인데 그 영적 에너지원이 있어요. 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즘 우리 학생부 토요일 날 학생부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갈수록 세상이 질서가 깨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자꾸 진화론 배우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는 원리가 뭔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하고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 바람. 이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럽니까? 생령이 되니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령. 그러면 살아있는 영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네펫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생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관주로 1번하고 밑에 1번 관주가 달려 있어요. 관주가. 관주가 뭐라고 달려 있냐면 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 생물이 됐다 이거예요.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코에다가 숨을 후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즉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생기에 있는 거예요. 생기.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숨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죠. 그래서 생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약간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생명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고 들어옴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 죽으면 숨이 끊어지잖아요. 호흡이 끊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을 인식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떤 존재가 인식하고 살아가겠어요. 오직 인간만 신을 인식합니다. 영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인간만.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가 이제 결국 생명체가 됐는데 이 생기가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즉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성적인 인간, 이성을 어떤 사람의 정체성으로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영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진 것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체가 됐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것이 사람 말고 또 하나가 있어. 어제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걸 질문하고 그랬는데 뭘까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사람 말고 또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진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네? 네,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면 교훈을 주면 잔소리한다고 그러고 책망하면 노여움을 타고 이게 우리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럴 때 이 감동이란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바로 지금 원어로 보면 테오푸니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어인데 테오스 하나님이에요. 테오스. 헬라어 테오스. 푸뉴마 토스인데 푸뉴마토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불어넣어진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명사로 푸뉴마 그러면 영입니다. 영. 하나님 불어넣은 게 영이잖아요. 그래서 푸뉴마 그러면 영이고 푸네오 그러면 동사입니다. 푸네오. 후, 불어넣다. 영어로 breathe라고 하죠. 호흡하다. 불어넣다. 그래서 푸뉴마토스 그러면 불어넣은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된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돼 있어요. breathe 그러면 호흡하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호흡하다,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예. breathed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을 불어넣으신 이거예요. 인간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이 불어넣어진 건 딱 두 개입니다. 사람과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가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우리 영혼은 금방 쇠약해집니다. 금방 약해져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감정이 상하고 괜히 나약해지고 슬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 금심이 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에너지원인 거예요. 태풍의 에너지원이 고온의 수증기라면 우리 영혼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깊은 골짜기를 가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이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랬어요. 심히 말랐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마른 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어버린 마른 뼈였어요. 죽은 지가 오래된 마른 뼈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런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많은 뼈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대언하라 이거예요. 즉 그들이 왜 저렇게 많은 뼈처럼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귀가 닫혀서 듣지 않아요. 그러니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소망이 끊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요. 현실을 보게 되고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씩 착착착착 달라붙기 시작하고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사람의 형체가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서 살게 해라 그랬더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였어요. 즉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금방 태풍이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가 금방 약화됩니다. 금방 무너져요. 우리 마음의 작심삼일 아닙니까? 우리 의지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해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삽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면 에네르게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네르게오. 일한다, 활동한다 이런 뜻인데요. 에네르게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에너지의 기원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활동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되는 힘. 이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것이 그들 가운데 에너지가 됐다는 거예요. 에네르게오,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히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죠.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활력이란 단어,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다.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판은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활력이란 단어가 에네르게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력이 있어 활력이라고 그러는 거. 활력.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네르게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활력을 가지고 운동력 있게 일했다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편지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했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했던 점은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교회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역사했느냐.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교회가. 그리고 또 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디모데가.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디모데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도 궁핍함 속에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살아왔고 그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말씀의 능력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금방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마지막 때 가면 지금 우리가 이 태풍 지진 지금 하와이 허리케인으로 지금 그 하와이 섬 전체가 지금 막 엉망이 되고 막 도시가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러잖아요.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전초전이죠. 더 심각한 지진이 올 거고요.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토마스 우리가 지난번에도 국내 성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871년에 순교당했어요. 이때가 신미양요가 일어난 해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외부가 자꾸 침략해 오는 것 같으니까 쇄국 정책을 해서 외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죠. 그런데 이 미국 상선이 들어와서 무역하자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배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였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중국에서 번역해서 그 성경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보고 성경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너럴 셔먼호 상선이 그냥 막 밀고 오니까 그 배에 불을 붙여서 그 배가 결국은 불타버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었고 그 불을 피해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이렇게 건너와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 참수해서 죽였어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참수당하고 끝났습니다. 목베어 죽임은 당하고 끝났어요. 최초의 선교사지만 이 땅을 밟자마자 대동강에서 평양에 이 발을 밟자마자 그냥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고 생을 마감하고 끝납니다. 참 너무나 허무하게 끝난 것 같죠. 그가 죽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던져놓고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그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12살 최치량이라고 하는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 따라서 그 장면을 막 배가 들어오는데 불타고 막 이러니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 선교사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책 몇 권 던져놓고 죽는 거예요. 저 책이 무슨 책일까?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는 이 외국에서 들어온 책은 금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감옥에 갈까 봐. 근데 이 아이가 밤중에 가서 몰래 가서 궁금해 가져왔어요. 그 책을. 그랬는데 자기가 잡히면 안 되니까 평양의 영문주사라고 하는 평양의 감사였던 이 박영식에게 그 책을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자진납세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나 이걸 거기서 주워왔다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다가 보니까 총이 질이 좋거든요. 찢어다가 집에다 도배를 했어요. 자기 집에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뭔가 써 있으니까 읽었어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읽다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널다리꼴 교회가 됐어요. 어느 누가 전도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크리스찬 된 게 아니라 성경을 도배해놓고 있다가 읽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성경책 읽어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최초의 교회 널다리꼴 교회가 됐고요. 이 교회가 점점 사람이 커지니까 큰 교회로 부흥해서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 여기예요. 장대현 교회. 이 작은 성경책 한 권 12살짜리가 주워다가 주워서 도배해서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고 여기서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의 불길이 여기서부터 타올라서 한국 전체를 바꿔놨어요.
여기서 시작됐어. 이게 장대현 교회 성도들입니다. 쫙 퍼져 있죠. 교회 각 차 있잖아요. 쫙 차 있어요. 이게 장대현 교회. 한국의 부흥을 이끄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선교사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는 참 특이한 민족인데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드는 힘이 능력의 말씀이라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힘이 말씀이고요. 사람을 붙드는 힘도 말씀이에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힘도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벌써 이제 8월이 지납니다. 이제 또 9월달 하반기로는 들어가요.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비결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키는 힘이기도 하고, 내 교회를 지키는 힘이기도 하고,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강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늘 나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늘 주의 안에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8개월이 지나갑니다. 또 다시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늘 능력의 말씀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